오늘부터는 구원의 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2달이 걸리는지 3달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는 이 구원의 계약이라는 걸 몰라요. 구원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계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사실은 이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근처는 가게 만들어 놓으시죠. 하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이런 확실한 주님과 나와의 계약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안지가 저도 얼마 안 돼요. 우선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산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혹은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든가 혹은 국가 간에 어떤 조약을 맺어요. 협정을 체결해요. 그때 이제 어떤 조건들을 서로 걸어서 쌍방이 합의하에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로 하자. 만약 이것을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고 결국은 이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이 계약이 파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중요한 것이다. 계약이. 그러면 왜 이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이런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상에 도대체 이 계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쌍방이 지금 계약이 됐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이 계약. 이 계약이 지금 구원의 계약으로서 이 계약이 이행되고 지켜지면은 구원 얻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이 파기될 때에는 내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고 다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으로도 불과 학력적 은혜로 된 이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이걸 뿌리를 깊혀놨어요. 우리는 마치 받은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이 받은 천국의 티켓이 보석함에다가 잘 보관해졌다가 천국 들어갈 때 이 티켓을 제시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걸로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실 가운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티켓이라도 나를 전인해서 구원 받도록 이끌어 가셔서 천국에 가게 하신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구원론이에요. 여기 한없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구원의 기쁨을 감격스럽게. 그래서 집도 팔아바치고 성전도 지고 축제 함자 속에서 기쁨으로 여기서 누렸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들어부터 오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그러면은 이 계약서의 이 내용을 가장 정확무하게 갖춰야 될 중개인이 있어요. 자, 복잡하게 가면 어떻게 해요? 배도인과 매수인의 쌍방했던 합의가 되면 계약서를 써주죠. 그럼 거기서 그 계약서를 다 중개인이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중개인 도장까지 찍어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계약서. 이 계약서를 이행이 안 되면은 이걸 파기한 자가 손해배상을 주죠. 근데 이 중개자가 올바로 명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지금 쌍방이 다투게 생겼고, 이로 인하여 서로 계약이 파기된 책임은 중개인에게 가요. 그런 상황. 누구 매도인도 매수인도 잘못이 없어요. 중개인이 잘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중개인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원의 선포가 잘못되게 된 동기가 이 중개인이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잘못, 종교 지도자나 신학자나 목회자가 뭔가가 계약서를 잘못 지금 작성한 거예요. 이 구원의 계약이라는 것을 잘못 작성한 거죠. 그래서 계약대로 될 줄만 알고 그 길을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이 계약이 파기된다.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 예정 가운데 된 구원.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꿈에도. 이 계약이 파기되면 내가 얼마나 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이 종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요, 이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전부 나에 대한 일이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결론부터 알고 좀 이제 들으면 빨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계약의 조건이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줬어요. 아, 봐요. 왜 줬느냐? 이 예수만이 너를 어떻게 해요? 천국 가게 만든다. 그러면 이 예수를 내게 줄 테니 너는 예수가 행한 대로, 예수가 걸었던 그 발자취와 완성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한 뜻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첫 아들로, 첫 씨앗으로,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내가 천국으로 드리겠다. 그 계약.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요. 계약이 지금 예수예요. 예수를 줬어요. 우리한테. 선물로 줬어요. 우리의 어떤 구원 얻을 만한 조건도, 공로도, 믿음도, 사랑도, 뭐, 행위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서 줬어요. 이 선택과 예정은 틀림없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칼빈이 말하는 장로교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칼빈주의, 이 사상이 선택과 예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건지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와 구원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그 만민 중에 뽑아주시지 않았으면 이 구원의 계약 관계도 이루어지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계약 관계가, 구원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뭐예요? 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교회로 선택하고 뽑고 예정하시고 건지신 이때가 내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지는 상황을 밧줄을 던져서 밧줄을 잡고 천국으로 자꾸 올라오게 만든 이게 구원의 밧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가지고 이게 무슨 구원의 티켓으로서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방망이가 아니라 이건 보스감이가 잘 간직해 놨다가 천국 문 앞에서 예수하고 티켓을 제시하면 천국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하나님 아들로 탄생되는 과정, 세상에 와서 겪었으니
그 과정을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밟아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으로 올라오리라는 것이 계약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걸 이렇게 지금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학습 세례할 때, 물 세례 줄 때 이런 조건을, 은혜의 이런 계약이 있고 구원의 계약이 있는데, 이 학습 세례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너 예수를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진행인이고 미래 완료로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조건 하에서 계약이 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쳤다가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은 다 풍파한다. 이건 무서운 도적놈이고 영을 도적질하는 도적놈이고 사기꾼이고,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결과가 좀 일어난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난 거죠. 이 계약을 좀 다 파기시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구원의 계약이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계약이 예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선 왜 이런 계약이 체결돼야만 됐는가를 우선 그 동기부터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보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창조하고 보니까 천사계나 사람이나 인격을 줬다고 말이에요. 지정의에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의 형상으로 다 천사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지정이라고는 인격을 줬다고. 자, 그러면은 보니까 천사도 배반하더라. 천사도 배반하더라. 그래서 악을 하나님이 첫번에 창조한 게 아니라, 지금도 신학적으로 그걸 논쟁을 해요. 근데 이걸 좀 뭔가 하나님의 창조에 전에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이게 자꾸 신학자들도 논쟁을 하는데, 논쟁할 거리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악을 조장하거나 죄를 지키거나, 하나님이 이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죄는 알죠, 악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지키거나 악을 행하기는 안 해요. 그냥 창조를, 죄나 악을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 논쟁이 굉장한데요, 이게 정말로 뭐가 몰라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악이 생기고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배반하고, 자, 천사가 배반하니까 사단이라는 마귀라는 존재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주 존재하고.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그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해서 천국 백성의 과정을 밝혀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아담을 창조했더니 아담마저도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도하더라. 자,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뭘 생각했겠느냐 그 말이요. 자, 천국에서 이런 배도와 반역이 또 있으면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영원토록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배도와 반역이 없는 천국 백성은 어떠한 천국 백성이어야 하느냐 하는 퀘션 마크가 부른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계획이 생기고요, 나와 똑같은 형상, 똑같은 전이격적 분석, 사랑과 공에 대한 100% 두 공의 속성이 한치의 기울어짐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마음과 본질과 본성이 하나님과 다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백성을 삼으려고 하니까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된 씨앗 종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를 다 예비를 해놨는데, 이 예수를 예비는 해놨는데 예수를 보내기 전에 우선 사람의 창조가 먼저 필요했다고. 그래서 사람의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다 살계셨더니 여기서 이 사단과 선악과와 아담에게서 파생된 여자 하와가 아주 난장판을 긁고 이 에덴 동산을 숲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도와 가는. 자, 이걸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싹 쓸어버리겠다. 그만 관계없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그 천국 백성의 가정을 밟을 새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새 사람.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실 시기가 있었어요. 보내실 시기가 있어요. 아무 데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일례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죠? 그럼 바로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예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생명과를 못 먹겠다. 그럼 왜 당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가? 먹어서는 안 돼. 그때 당시 먹어서는 큰일 납니다. 왜? 선과 악을 아는 세계에서 살아가요. 전쟁과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뭐요? 선과 악이 있고 의와 죄가 있고 상반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알아야 돼. 뭔가를 알아야 돼. 왜? 그래야 선을 알기 위한 악을 알고 악을 알기 위한 선을 알아야 온전한 뭐요? 하나님의 전 인격적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고요? 꼭두각시나 로봇가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두 양면성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양면성을. 반대의 개념의 상대성 원리. 극과 극이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왜요? 자, 그 사람 보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 아들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요? 안 돼요. 또 반란이 천국에 있어요. 또 반란이 있어요. 왜? 선과 악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그 과정이 왜 필요했느냐 하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선과 악. 그러면은 결국은 선과 악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자를,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여 교회에 불러들이고 그들과 구원의 계약을 맺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구원의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계약이 세상에서 구원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어디서 계약을 맺어요? 교회에서 구원의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계약을 맺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정말로 비상한 존재입니다. 비상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화려하고 유토피아 같은 낙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얼마나 하늘을 뜻한, 거의 1km에 달하는 빌딩들을 지어놓고, 여기서 지금 얼마나 그 모래 사막에다가 그 낙원을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네? 두바이 같은 나라 가보면요, 참 낙원을 만들어 놨어요. 모래 사막으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나도 허전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생긴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고 어떤 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신을 의지하냐고 하고서는 내게 만족이 있고 살아가는 어떤 재미가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 그래서 보니까 성리학이다, 철학이다, 무슨 윤리 도덕관이다, 무슨 지금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신학이다, 교리다,
만들어 놓은 경전, 코란, 성리학, 철학 이런 것이 어쩌면 성경하고 그렇게 닮았어요. 성경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를 것이 없다. 왜? 그 경전이나 코란이나 성경이나 보면 다 비슷비슷하더라 그 말. 여기에 미흡되는 거예요. 자, 지금 불교나 코란이나 이게 알라신 이슬람이 알라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나라 말로 아람 말로 알라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저들도 불교 하늘의 신을 믿어요. 하늘의 신. 예? 저들 하늘에 있는 신이요. 그걸 하늘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하늘님을 갖다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저들은 하느님, 하늘님 그리고 범실론적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결국은 하늘에 있는 신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다 그들은 결국 누굴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에?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세미나에서 지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이 이상합니다. 그 이단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요, 봐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천국 못 갑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슷비슷한 성경의 경전에 고란에 뭐 때문에 저들이 구원 못 받느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죠.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예?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에 의한 새로운 탄생. 그래서 예수에서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구원에 그래서 우리가 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없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틀림없이 지금 하나님은 예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내게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은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지금 예수가 준 게 예수를 반드시 통과해만 되는데 지금 기독교가 예수를 빼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기독교가 성경의 해석상이나 설교에서 지금 예수가 빠져서 지금 이 CTS나 CBS나 모든 교회 설교에서 설교에 지금 예수님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설교나 성경 해석이 예수를 통과하도록 만들어놔야 되고 성경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그리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구원의 계약서가 파괴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파괴된 상태에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 이 구원의 계약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한없는 낭떠러지 절벽 낭떠러지 사람 밑에는 지옥불이 막 떨어지는 찰나에 하나님이 딱 나를 선택하여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잡았어요. 지금 상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요걸 잘 들으세요. 밧줄을 다 잡았어. 그러면 이 밧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멈춰 있어요? 밧줄만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요. 그 시점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가야 돼요. 시점까지 가지 않냐고 그냥 매달리고만 있거나 이 밧줄을 놓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 하여 밧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밧줄을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밧줄을 던져줘요? 던져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무섭다고. 에?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줬는데 밧줄을 던져주는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밧줄을 붙잡고 이걸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죽을 둥 살 둥 이 밧줄 놓치기만 하면 끝없는 지옥 굶어서 영원히 떨어지고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밧줄을 사수해야 된다. 그럼 붙잡고 쭉 힘을 다하여 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세상 살 걱정이나 염려할 지금 겨를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감동과 감사 속에서 여기서 감동으로 세상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여기 도치는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죽느라 사느냐 이 밧줄 내가 힘이 없어서 놓치면 죽으니까 나이가 밧줄 타고 올라가는데 힘이 빠져서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견인해서 끌어올려서 구원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 예정은. 그러니까는 그걸 붙잡고 오르기를 목숨 걸고 여기다가 세계를 걸고 목적을 걸고 목표를 두고 여기만 전심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밧줄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보니까 시뻘건 영원 세세모음타올 유황 불이 지금 밑에가 있는데 지금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한계의 도착점에 가기까지는 힘을 다해서 여기 정신을 쏟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느냐?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누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어요? 다 구원받았다고?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모르고 있었죠. 응?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에? 한번 그쯤 물어봅시다.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 그 대답 어렵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사신 거?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이해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이 있을 때까지. 그걸 어떤 내 평생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라가 아니고 어느 한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기간이. 내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날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5절로 9절에 말씀했잖아요. 무화과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이 줬죠? 열매 맺으면은 구원받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줬냐면 6번의 기회를 줬어요. 거기다 6번이라고 안 썼어요. 근데 왜 내가 6번이라는 걸 아느냐? 무화과 열매를 하나님이 3년 동안 열매를 찾으러 가셨다고 해요.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 열매를 찾으러 간 것이 몇 번 가냐면은 6번 갔다. 왜? 1년에 2번씩 열매가. 2번씩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탄생할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알아서 한 번도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몇 번 실패해서 6번까지 기회를 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엉뚱하게 다 붙이지 말고. 그래서 한 번에 되는
열매를 맺은 기독교인이 있고, 두 번째 열매를 맺은, 세 번째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있고요. 예? 그렇게 일찍 맺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하나님 아들을 탄생하면 뭐예요? 일찍 뭐예요? 자유함을 천국을 상속받으니까 일찍 자유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거듭난 자들은요, 신령한 권능과 신령한 축복과 참 어마어마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성장을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6번의 기회를 줬더니 끝내 열매가 없어. 하나님은 뽑아라. 계약이 파기됩니다. 구원의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약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오늘 서론적인 결론을 보면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세상부터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기독교인들이요, 정신 좀 차려요. 정말 정신 좀 차려요. 큰일 나요. 얼마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고서 갔더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날에 뭐예요? 저들이 와서 내게 이르되 주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 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차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발지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을 위해서 떠나가라. 이게 계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서도 얼마든지 지금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이 사실을, 이 계약됐던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지금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새 태어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네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난 지금 얼마 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한국에서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종말의 현상이 급작히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우리가 예비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식량 준비하고 돈 준비하고 그 그룹들이 있대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들. 우리는 이 땅에 산 동안에 너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뭐라지 염려하지? 왜? 그걸 하나님 다 책임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그게 선택된 자들인데, 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계약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행해야 돼요. 내가 이행해야 돼요. 그 계약을 누가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파괴하는 건 없지. 그 계약의 이행을 파괴하는 자는 아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의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재 기독교인들도 지옥에 불못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합니다.